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 하고 있던 이 마태복음 강의를 주일 오전으로 옮겨와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는 주님이 7개 보리떡과 생선 2마리로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이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은 약속의 외인들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풍성한 그런 긍휼을 베푸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죠. 근데 마태는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다시 반대편 갈릴리 서편인 마가단 지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막달라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막 사람들의 그 신앙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찬가지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환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불신앙과 시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나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사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 지옥이나 천국 이것도 믿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오직 그냥 이 현재 보이는 이 세계, 이 현실 세계 이것만 인정합니다. 신앙 이런 것도 없죠. 그냥 그저 이성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천사나 귀신의 존재를 다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죽은 다음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앞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꺾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 의식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자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 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근데 누구와 손을 잡느냐면 헤롯 당과 손을 잡아요. 헤롯 당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는 평상시에 적대 관계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늘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 일에 서로 다른 그룹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듣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서로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에 있던 그룹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룹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더 좁혀서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오시자 이 서로 적대적인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청했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한다 이 얘기가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때 시험했다라고 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3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에 응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제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순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앞에 그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그때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 그냥 표적을 구했었죠. 즉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12장에서.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잠시 그런 의심이 회의가 밀려왔잖아요. 한때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심을 그가 고백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런 회의가 밀려왔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막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즉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누군가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동기로 그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꾸짖어요.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12장 38절에서도 표적을 구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현장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이미 이렇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메시아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라고 반박을 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인자를 거스르는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내생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행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 현장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이 표적을 이렇게 더 큰 표적, 또 다른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더 큰 표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무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 문제였던 거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미 12장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랬는데도 또 와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로 설득하고 이렇게 저렇게 경고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해도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주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도 그들은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여전히 다시금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큰 자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안일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서 더 큰 자극을 기다리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라는 거죠. 또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초청을 해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하면서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도.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원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죄에 대한 깨달음과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더 큰 자극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말씀의 망치나 징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3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은 단지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해져야 될 그런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한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초월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런 능력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런 이적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단지 땅의 표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행해진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죠.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기브아와의 기브아에서 막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하면서 막 해가 지려고 하니까 태양아 너는 거기 멈춰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하니까 태양과 해가 멈춰버리죠. 그런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막 번개 이런 것이 막 떨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물에 흠뻑 젖은 제단과 이 제물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죠. 이런 식으로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리는 그런 표적들을 지금 그 자리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불이 내리든지 번개가 내리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표적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튿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하늘로부터 직접 행해지는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아마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이렇게 행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이 요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요구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광야에서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여 계신 그 주님께 했던 그런 시험과 일맥상통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었어요. 즉 영광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고 이렇게 사탄이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동맹을 맺고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영광의 방식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계속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까지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하라.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근데 십자가에서 먼저 너를 구한 다음에 너를 구하면 우리가 너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본다고 해도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국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대다수는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기적을, 엘리야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바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적 신앙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이적을 보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지각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볼 수도 회개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바깥에서 매우 강력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진리의 빛으로 조명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참 해도 너무하네. 나 같으면 정말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읽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영하고 폐역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곧 우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집요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듣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대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탄식하셨어요. 한숨을 쉬시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저녁 노을, 붉은 저녁 노을을 보면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참 맑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즉 그런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날씨를 분별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원문에는 시대의 표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라는 겁니다. 여기 그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때 이 원어로 보면 세메이아 톤, 이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러어가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이로스가 뭐냐? 의미가 있는 시간, 어떤 적당한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하루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24시간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하면서 시간이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물이나 식물이 또는 사람이 나고 자라고 먹고 자고 웃고 뭐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쭉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킬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뭐냐면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쭉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 그걸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인에도 그러잖아요. 1년 360일 있잖아요. 쭉 흘러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강집사님 3월 21일이죠. 생신이. 그날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날 중에 그날은 특정한 어떤 날은 의미가 있는 날. 그걸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그 때를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쭉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느 특정한 때에,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런 것들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시대의 표적,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특정한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흘러가는 시간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획기적인 역사의 변화를 알리는 사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즉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와서 이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일은 카이로스의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부터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전 인류 역사를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원후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역사의 분기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분별하지 못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렇게 앞에 12장에서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보여주시지 않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앞에 12장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같은 가르침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청중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 사도가 이 고린도의 그 아테네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이 아니면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면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누가가 묘사하고 있어요.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도 않고 그것에서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굳게 하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하면서 그거를 막 계속 쌓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화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증거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굳게 하기 위한 방편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그것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도 여전히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다시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는 늘 이미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학은 없어요.
이미 있는 그 교리, 이 진리를 새롭게 가르치고 전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그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교리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도 신학을 한 지가 이제 2005년부터 했으니까 10년, 11년째 되잖아요. 그전에도 제가 95년부터 이 신학서적을, 경고서적 읽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됐어요, 진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어떤 새롭게,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네? 이런 진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교리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들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사도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전할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누구 책에서 누가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새로운 것이 아닌 것에는 절대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들을 때 정말 제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전 이번 주에도 그 라헬 목사님의 그 거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 챕터를 읽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기업과 이 모든 것에 있어 만유이시다. 그 내용을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걸 제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들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도 새롭게 들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연필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듣지 마셔요. 그렇게 듣는 동안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새로운 그런 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느냐? 이적을 행해야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걸림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시켜서 우리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보면서 그걸 볼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를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자라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똑같이 처음 구원받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며 감사하고 그 사랑이 밀려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더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또 우리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압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것은 그들에게 늘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장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이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표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보면서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면 여러분은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절망스러운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큰어머님 그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간 건데 그들에게 복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지 그 완고함과 무지함과 고집스러움 앞에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매달리십시오. 또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 시대의 표적은 이 구원의 역사, 이 큰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바로 그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인류의 큰 역사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라고 하는 큰 범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서 말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한 해를 살고 두 해를 살고 계속 살아가요. 그런 속에서 학교도 다니고 뭐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막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들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런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식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저희 사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 전해지고 있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 설교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인지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운지를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물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홍수 때는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정말 설교가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그러나 홍수처럼 넘쳐난 그 설교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여러분이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즉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자기 절망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한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상한 심령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듣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련의 설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어떤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으로만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와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요즘이 그런 시간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금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고 떠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두렵건데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시간들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분발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의심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꾸만 나오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떠내려가고 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이 시기 2016년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그냥 떠내려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독하게도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할 때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날씨를 분별하면서 정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순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시간들보다는 그냥 떠내려가는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구원의 그런 표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소원하셔서 그렇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시간을 떠나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6년 이 어느 때가 자신에게 정말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